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셔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 개발기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 약 38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21년도 이 가입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각 나라별로 1위에 해당되는 대답들이 다 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행복의 첫째 조건은 신앙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프랑스에서의 1위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놀랍게도 가정이라는 단어가 1위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의리. 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 이렇게 틀린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마치고 깜짝 놀라고 뭐 이럴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답은 정말 1위가 돈이었습니다. 돈이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조건이다라고 대답을 했죠. 소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우리나라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돈은 사실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 나오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돈 모으는데 혈안이 돼서 오직 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짓밟고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 이런 풍조가 가득해서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배반이 가득하고 곤모술수 가식에 판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자성어에 처염상정,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처염상정. 더러운 진흙탕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흙탕물을 묻히지 않고 살아간다. 연못에 사는 연꽃이 고귀한 자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때묻은 가치관에 휩쓸린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고귀한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휴가 기간에 그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을 잠깐 뵙고 올라왔는데 그 권사님은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녀 시절에 장모님을 만나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장모님 가정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나 주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안 믿는 집에 들어가서 시댁살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어머니 구박이 강한지 교회 교자만 끝내면은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낳고 십수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도 어디가 아픈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몸은 더 말라가고 더 힘들어가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네가 생각난다고 하더라. 한번 가면 안 되겠니? 하면서 목사님을 모셔갖고 왔는데 그날 목사님을 기도받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조금 안정을 받았는데 그날 중요한 거는 그날 저녁에 자는데 어디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런 얘기가 자기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니? 라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질문이 그날 저녁에 자기의 마음에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자다가 번쩍 깨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가 너무 수십 년이 돼서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면서 자식 키우고 살아오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에 충실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신앙의 가치관이 삶보다 못했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우고 통곡이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결심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녀오는 그분에게 눈에 광선이 나와서 째려보고 훑어보고 정말 쌍욕이 나올 정도로 집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다는 것이죠. 남편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신앙 포기하고 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다독거렸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귀에 들려왔던 그 한마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냐는 말에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어머니에게 잘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나중에 며느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님까지 이렇게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이 올 3월 달에 천국에 가시면서 정말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물과 기름의 관계, 즉 섞일 수 없는 분리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우리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맹례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에서의 이 멍에는 사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나 방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요, 신전에는 날마다 신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또 신전에 음식을 바치는 이들로 날마다 문정성시를 이루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을 모두가 따라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고 또 힘들어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진흙탕 속에서도 고귀한 잣대를 뽐내는 연꽃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이나 폭력, 사기 등으로 메인 뉴스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더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그 인식, 그 가치관을 잊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더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섞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로 살아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성전,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약시대의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요거하고 요거 때문에 끊고 교회를 나가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의지가 약해갖고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요거 끊고 나가랍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요거 끊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을 기다려보면 차라리 젓가락에서 꽃이 피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 끊고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한 관점은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는 것은 생활의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뒤에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가치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자라는 것이죠. 어느 날 친구들이 길거리에 가는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무심코 들고 있던 휴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야, 교회 다니면서도 쓰레기 버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더 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리고 침뱉고 가면서 이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정확한 윤리적인 가치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다녀도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버려도 너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더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는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그들처럼 부정한 사고나 거짓과 위선의 모습, 오직 돈만 쫓는 쾌락의 모습을 젖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요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으로 그 결정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것은 끊을 거는 끊고 지킬 거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7장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하자는 말은 죄악에서 구별되라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결단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아예 도망쳐 버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섞이지 않게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은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편안히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과 맞서 싸워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의냐 불법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이 벨리알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라고 구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싸워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죠. 오늘 또 세상의 편리함에 빠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잊어버리며 사는 어떤 이들과 달리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04년 12월 26일 날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라는 대재앙이 닥쳤죠. 수마트라 앞바다에서 리터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만 17만 명이 죽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소말리아 등 7개 나라 17개국의 23만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태국의 유명 관광지였던 푸켓 해변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 TV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뉴스에 내보냈다는 것이죠. 이 영국
더 선지에 의하면 틸리라는 10살짜리 그 꼬마아이가 해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해변의 물들이 바다 쪽으로 다 빠져나가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개나 이 밑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막 바다로 나가는데 이 틸리는 학교에서 우연히 배웠던 이 지진 해일의 전조 증상, 쓰나미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쓰나미가 올 징조입니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피했다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대피하고 난 정확하게 4분 뒤에 쓰나미는 푸켓 해변을 덮쳤고 놀랍게도 4m 높이의 그 파도 앞에서 단 한 명의 실종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방송국 기자가 틸리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니? 그러자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진 해변에서 눈에 보이는 물고기와 조개들을 잡기 위해서 해변으로 날라오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 너머에 집채만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틸리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켜 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준비해도 그 대학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단이 돼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도 좋은 직장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좋은 집을 장만해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날마다 싸워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뭔가 다른 사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하며 언제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연못 속에 살아가지만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세상과 우리는 구별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만물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이끄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뭔가 다른 사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